계시록 20장 7절부터 2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난 시간 계시록 20장 9절까지 마지막 전쟁을 개괄적으로 살폈는데 오늘 조금 더 덧보태고 10절로 나아갈까 합니다. 천년이 참에 용이 무저갱에서 놓입니다. 용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계시록 12장 마지막 장면,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데서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 주님의 성신 위에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여자 곧 교회를 계속 핍박하면서도 거듭 실패한 탓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 그들을 멸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무저갱에서 놓인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쫓아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3절 그 후에 용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용이 무저갱에서 놓이는 그 일이 결국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에 속하는 거죠. 용이 바라는 것은 결국 자기 멸망인 셈입니다. 어떻게 이 마귀가, 꾀가 많은 마귀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악한 꾀가 당장에 통하는가 싶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라 무너지는 것을, 져야 하는 것을 기꺼이 기어코 세워보려고 하는 만큼 마귀는 어리석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대체 어떤 것인가? 용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곡, 마곡은 사방 백성, 열방을 가리키고 곡은 마곡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이는 미혹, 거짓, 모아 싸움 붙이는 강포로서 감히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 태도죠. 이 태도는 홍수 심판 전에 인생이 육신이 되어서 마음의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쫓는 데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용이 인생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서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방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마지막 전쟁의 성격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고 성자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데 용의 거짓과 강포에 끌리는 것은 스스로는 이처럼 거짓과 강포에 사람의 깨와 힘에 늘 의지하는 탓이지요. 인생이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건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과 딱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육의 몸의 문제 앞에 실로 미련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에게 미혹되어서 모여 싸움을 벌이는 이들이 바다 모래가 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많을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맨 처음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던 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번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다음에 베푸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은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100세 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후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씨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라, 설령 자기가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 확신하고 모리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믿은 겁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죄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가 죽은 자 같은 그때의 언약의 후사를 친히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언약 백성을 친히 내십니다. 그분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독재하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붙드십니다. 용이 성부 하나님을 감히 위조하여서 바다 모래같이 자기 군대들을 끌어모았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지만큼 가볍고 없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전쟁을 벌인다 했습니다. 이 표현을 역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땅의 너비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로서는. 이 너비라고 하는 이 낱말, 이 플라토스, 여러분 플라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플라톤이 어깨가 넓어가지고서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뭔데 어깨가 넓다고 해서 플라톤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너비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할 때 거기 넓이와 길이 이렇게 넓이 아닙니다. 넓이는 면적이란 말이고 이 너비라고 해야 합니다. 광이죠. 그게 3장 19절에 넓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텐데 그 너비라고 고치십시오. 특히 어디 나오냐면 21장에 새 예루살렘 규격으로 두 번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장광이 길이와 너비가 같고 높이도 같지요. 길이와 너비는 이 상대적 개념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길이와 너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긴 걸 길이라고 그러고 짧은 것을 너비라고 그러죠. 그죠? 대체로 이 세로를 길이라고 그러고 가로를 우리는 넓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의 가로가 있으면 그 가로와 가로 사이를 잇는 길이가 너비 아니에요. 그죠? 수학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원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성과 성이 가로 세로가 같으지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이 성으로 그들이 올라가는가, 그걸 이 지면에 널리 퍼져나가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너비로 가는 거죠. 공성전을 벌이는 건데, 공성전 벌일 때 성문을 뚫고 들어가서 성을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성도의 진과 성을 에워싸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고 동쪽이 성막의 너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조사해 보면 이 동쪽 그 길을 너비라고 생각을 해요. 성막 규격을 보면. 자,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문이 동쪽에만 있지 않죠. 동서남북 각각 세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비 위로 올라온다는 이 표현을 왜 썼느냐, 21장을 염두에 두고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이 관계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일곱째 대목하고 또 맺음말하고의 상관관계. 그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그 줄거리가 굉장히 신묘해요. 그 줄거리를 잘 알면 이 계시록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더 잘 받을 수 있겠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들으시고 아마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 읽을 때 너비라는 말을 꼭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수의 군대들이 성도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했죠, 그죠? 백마 타신 주님을 대동하는 백마의 군대들 안에 이 소수의 마릴 성도가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거룩하다 한 바로 그 말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계시록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인데 이 성은 사랑하시는 성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이라 새긴 건 수동태인데 이걸 흔히 하나님이 주어인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래 계시록에 사랑한다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쓰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성일지도 모르겠다. 뭐 꼭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것보다 복된 자가 없지요. 이 역시도 일곱 번째 대목 2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 이제 살피지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군대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서 그 시신이 새들에게 먹힌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 원수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삼킴을 당한다 하고서 이 10절에서 이 마귀가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차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사건이고 먼저 군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거짓 선지자 영을 심판하신다. 몰라요.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전쟁 장면하고 20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전쟁 장면을 늘 견주어가지고 이 같은 사건인데 마지막 전쟁에 이런저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을 때 마지막 전쟁 이런 특징을 20장에서는 저런 특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19장의 마지막 전쟁에서는 백마 타신 주님을 대동하는 백마의 군대들이 굉장히 위험차고 힘있게 승리하는 그 마병대 같이 나타나는데 20장에서는 그 소수가 포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그림이라고요. 핍박을 당하는 신령한 전쟁이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결국은 그걸 종합해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두 전쟁이 같은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주자는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전쟁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아울러 첫째 장면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일과 둘째 장면에서 용이 던져지는 일 역시 함께 일어나는 일로 봐야 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했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자만 아니라 용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 포함이 되도록 원문을 읽힙니다. 그 밑에 번역은 그것이고요. 사악한 삼조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겁니다. 밤낮 괴로움 받는다는 것은 중단 없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낮과 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성경 계시록의 밤낮이라는 말이 3번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라는 말이고, 세세토록 간다는 말은 그 괴로움이 영원히 이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이겠죠, 그죠? 밤낮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받는 괴로움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같은 형벌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받는다고 20장 15절에 나왔죠. 성경은 영혼 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 절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주장이죠.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시지 않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데 불신자, 심지어 악한 천사를 이렇게 형벌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 존재를 없애시는 방식으로 벌하신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유력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기 누이 이야기하면서 설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누이를 영원히 괴롭게 하시랴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양반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그럴지라도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짓밟는 죄를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려고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가 한둘이라도 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없애버리시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복음을 들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것입니다. 기회는 오늘입니다. 내가 내일 살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살리라 장담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동안에 복음이 들리면은 거기에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심판 부분으로 가보십시다. 줄거리 보죠. 20장 11절 요한이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뵈니까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했습니다. 역시 21장 1절에도 요한이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20장 12절부터 15절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인데 분량이 절반 이상 되지요. 11절로 가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이 크고 흰 보좌, 이걸 백보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보좌라는 말을 나이 드신 우리 성도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보좌, 크고 흰 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고 그리고 어떤 보좌인가 살필만 해요. 우선 이 요한은 여기서 이 보좌를 한 보좌라고 그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보좌라는 말이 밑에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에 한 50분 나와요. 다 정관사가 있어요. 딱 2군데를 빼고.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보좌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보좌니까 40분 나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정관사 그 보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심판이니까 정관사가 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크고 흰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는 심판이 큰 심판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흰 보좌라고 그랬는데요. 계시록에 희다는 용어를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성도와 천사가 입는 흰옷을 제외하고는 흰색은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례들은 정결함 그리고 승리를 뜻해요. 이 둘이 사실은 제사장 의복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정결하다는 거, 승리도 사실 관계되는 거거든요. 뭐 혹은 제사장직과 왕직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흰 보좌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적절한 합당한 보좌라 이 말이겠죠.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하였습니다. 여섯째 인장면 보면은 원수들의 군대가 산과 바위 들어 하나님의 낫에서와, 이 앞이라는 말하고 낫,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죠. 또 일곱째 대접 장면에서 각 섬이 없어지고 여기 보면 피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피한다는 말이 이게 나와요. 산악도 간데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과 붙어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백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낯을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져 버립니다. 21장 1절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 살 수 있죠. 주의 앞에 피하여 간데 없을 땅과 하늘이 지금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과 땅은 본래 사라지게 지원받았습니다. 재림까지는 하늘과 땅이 견고하게 서 있게 하셔서 오늘도 무사람이 살고 숨쉬고 기도합니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불의한 자에게도 오늘 해를 비추시죠. 구름이 가려있지만 해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렇게 포근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뜻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는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참된 감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늘에 곧장 가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뜻이겠죠.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깨닫고서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감사하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에 보면 세 번째 부분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이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도 이 목적을 위함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주시는 선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선한 것들이 악한 욕심에 이용되어 악한 것이 되면 그 악한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선한 것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둘입니다. 실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뿐입니다. 이거 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 돈 싸가지고서 죽음 이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건강은 이미 없어져 버리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미모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가죠. 죽은 자들을 보는데 이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2절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 14절 심판받을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12절과 15절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12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심판 받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13, 14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실이 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또 불못에 던져지죠.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일곱째 대목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은 그 죽은 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천년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지 못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 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죠. 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러나 천년기간에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20장 그 몇 절이던가요? 4절에 나오던가요? 4, 5, 6절이 그 내용이죠. 그들만 아니라 재림 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도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보는 것이 원만합니다. 다른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자들로 보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선 것은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에 심판한다는 말을 다 찾아보면 9번 나오는데 다 이 죄인을 형벌하시는 뜻으로 쓰여요. 여기도 그렇게 봐야죠. 이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요한의 눈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이게 12절 후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13절대로.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이라는 구절에 걸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7장 8절. 다른 책들에는 이름과 함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만 있다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 외에 기록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텐데 그건 하나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 행한 것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영광을 보고서 받은 본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행위죠. 그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겠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가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줍니다. 바다가 땅이나 하늘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와 함께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가 사망과 음부와 더불어 여기 나오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 표현을 하죠.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 표현들은 죽은 자들이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죽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속한 곳이 사망과 음부입니다. 죽은 자들은 단연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다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그 바다나 음녀 바벨론이 안고 있는 많은 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열방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을 가리킬 겁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달리 하늘과 새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은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 곧 하나님을 떠나 살며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욕심 이루고서 그 행한 악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악한 욕심대로 행한 것이니까 악한 행위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업적이다, 훌륭한 일이라 칭찬받을 수 있어요. 도덕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악한 거지 그게 선한 것일 수 없단 말이죠. 물론 선한 것이 없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때문에 선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요. 그들을 내어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내어준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여운과 짐승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 밤낮 새서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사람 아니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을 가리키겠죠. 사망과 음부를 던지신 불못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서 이런 심판을 말하는 그래서 종교적 협박이라 위협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20세기 후반부터 특히 더 심한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나?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 대부분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문명을 보면 죽음 후의 심판을 일제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소위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 없애는 것이거든요. 이 죄책감만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이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가들과 종교가들보다는 사상가들이 이 죄책감 없었는데 혈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이 현대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통찰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이 시대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죠? 세상에, 요즘은 TV도 잘 안 보시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나 SNS를 보시면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있나? 그 죄책감이 점점 약화되는 거.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효과를 낸 증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대로 해를 비추시고 밤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있게 하시고 겨울이 오게 하시고 그처럼,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하늘에 아름답게 드리우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 그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라고요. 네, 15절로 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첫째 작은 부분 12절에 생명책을 언급한 의중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것이 되지 않아서 매매조차 하지 못해도 그 극심한 가난과 핍박에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이는 당장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도 메시아처럼 간구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실정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예정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죠?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필 21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를 찬송도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7째 대목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주의 사도 요한을 쓰셔서 장차 재림 때 있을 심판에 관한 이상을 살피게 해주시니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생활을 맞이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일깨워 주십니다. 역사가 심판을 향하여 나가는 이 엄연한 사실을 놀랍게도 거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가 말하는 이유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바로 거기에 있사오나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피조물의 그 형상과 바꾸어서
참 하나님 되신 피조물을 섬기는데 추락하고 말뿐이듯이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바로 알고서 그 끝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열리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아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어 영원히 주님을 충만히 드러내며 살도록 주와 같이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데서 생생하게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처럼 비록 미미할지라도 심지어 세상과 육신에게 오해와 미움을 멸시를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기 위하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증거인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이 복스러운 부활 생명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전반에서 전부인 그 신비한 세계, 영원히 있을 그 나라가 나타나는 줄 믿나이다. 그 나라를 보기가 실로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러한 일을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의심치 않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